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의 종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인간 역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책이 또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또 용어들이 아주 복잡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또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또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참 큰 내용, 복잡한 내용,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계시록은 사실은 교회를 위해 쓰여졌고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종말이 있는 게 아니고 로마가 어떻게 될 건지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그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종말을 외치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이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보니까 금촛대를 붙잡으시고 7촛대를 붙잡으시고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늘 왕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또 교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 교회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침묵할 수 없는 비기성세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침묵할 수 없는 비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어떤 그런 타협적이고 절충적인 점을 교회는 용납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따끔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 없는 비기성세대. 교회는 위기에 반응할 뿐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일으키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칼 융은 심리학과 종교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심리학에 관해 사람들은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리학이란 자기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자신은 내가 잘 아는 심리학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나 심리학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험적인 사실들이 심리학에는 다룰 것들인데 이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다.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더 광대하다는 것. 어떤 이념은 어디서 출현하며 어느 때 출현하는지, 이동과 전승과 상관없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도 많다. 이 이념들은 개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게 생겨난 것이다. 개인의 의식의 장에 들어닥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 자, 그는 이 세계를 항상 그의 지성과 오성의 힘으로 처리하려고 든다. 그러나 자연은 어딘지 모르나 그 통제에서 벗어나와 공격할 수 없는 형태로 오성만으로 판단하는 자에게 복수한다. 인간을 가만히 살펴봐도요, 인간을 정직한만 봐도 인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아픔이라는 것은 보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금 붙잡고 만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의 역할은 죽고 난 다음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로마가 저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로마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창립 3주년을 이제 6월달에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7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새벽과
낮에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떤 성도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다고 다루는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한 곳입니다. 두란노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두란노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7교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나머지 6교회는 에베소에서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아 시리즈 설계 디모데 전후서가 왜 쓰여졌는가 하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갇히기 전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의 종들이 목회했던 곳이요. 다른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범이 돼야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모교회 같은 것이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처음에 하시죠. 각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참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이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뭘 잘했는가 하면 수고도 많이 했고 또 행동도 옳았고 또 잘 견뎠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또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또 있는데 그건 뭐죠?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입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무나 와도 일꾼도 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지역적으로 교통의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 에베소였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편에 의하면 에베소는 온갖 뜨내기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뜨내기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고 이런 말씀을 받았고 나에 이런 권세가 있다고 다 뜨내기들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때 에베소 교인들은 그대로 듣지 않고 잘 분별한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안 그런 나쁜 동기를 두고 있는지. 그랜트 오스본에 의하면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논쟁을 부추기는가, 이 가르침이 자기의 명성을 떨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가, 이런 기준을 다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은 뜨내기들을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한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의 열정과 뜨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봉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합니다. 기계적으로 합니다.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성도 간에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근데도 그건 그냥 의무적입니다. 기대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과 같은가 하면요,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적인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악수가 의무적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봉사도 체면치레로 하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열정과 사랑의 관계를 프레드라는 이 햄버거 가게 주인에서 발견합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호텔에서 왔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싼 햄버거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싼 햄버거 가게가 없냐? 그러니까 프레드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프레드 가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프레드라는 이 주인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브라운 씨, 돌아가실 때 차 조심하세요. 밤에는 차들이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요. 그리고 달빛이 내려오는 강물 좀 보세요. 오늘 밤에는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필 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고객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질문합니다. 노인들을 대하는 당신의 말투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덕분에 그들은 인생을 즐겁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말에 프레드가 말합니다. 그거 사실이니까요. 나는 인생을 사랑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열정의 차이를 만든다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머리 위로 하늘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신이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생활을 사랑하기 시작해라. 여러분 첫사랑이 없습니까? 저는 사랑이 싫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한 사랑.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첫사랑을 오래가지 못하도록 하죠. 이런 첫 강력, 첫 백죠. 일자라는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20가지 비밀을 보면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열정이 왜 식는지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30일만 다이어트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열정이 식습니다. 노력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때 열정이 식습니다. 산만입니다. 프로그램을 실천을 방해할 위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위기에 부딪혀서 열정이 식습니다. 네 번째 보답입니다. 다이어트의 효과가 나타나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큰 반응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응이 있다 해도 내가 예상했던 반응보다 부족합니다. 보답이 없는 거죠. 식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지입니다. 일단 목표를 달성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평생 이 프로그램을 내가 해야 되는가 열정이 식는다는 겁니다. 딱 맞습니다. 남편 사랑 왜 식었나요? 평생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식나요? 부인 사랑이 노력을 내가 더 엄청나게 해야 되는구나. 위기가 올 때 식고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 때 식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이 열정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거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것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나에게 왜 첫사랑이 식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하나님 옆에 나와 강구하지 않고 열정 같은 거는 필요 없어. 이런 첫사랑 같은 거는 필요 없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런 보답이 없는데 또 내가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아예 나는 열정 없이 살리라. 이 열정을 버렸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시겠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열정을 아예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를 기뻐하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몸 아닙니까? 머리는 열정이 있는데 몸이 열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 머리가 여기 붙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뜨거운 예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늘 형식적으로 나와. 그럼 주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떠나신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죠. 40일을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외롭게 싸우면서 40일 동안 고생해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생각지도 안 하고 고려하지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편한 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돌판에 쓴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1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 앞에 스크린에 같이 있습니다. 너는 처음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기로 나오고. 그래서
모세가 어땠습니까? 3절 있습니다.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네. 10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오르고. 모세의 훌륭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처럼 우리의 간구가 간절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처음처럼 또 40일을 금식하는 그 고난의 길을 또 처음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성공한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가진 사람은 한 번 성공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모세는 한 번 성공했어요. 40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 성공 말고 지속적으로 성공해라. 어떻게 하라고? 처음처럼 또 올라가라.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마샬 골드스미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주변 한번 둘러봐라. 당신의 회사가 정신병자,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바보들만으로 채워진 지옥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 약간의 결점을 갖고 있으며 당신의 회사도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약간의 결점이 결국 한 번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처음처럼 놀라워라. 처음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5절에 보니까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 내가 가졌던 열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거란 말은 내가 처음에 어디 있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얼마나 눈물이 많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회개는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문제의 근원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어디 딱 멈추면 되는가 하면, 이 문제가 내한테서 왔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남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용납하지 못한 내 것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은 내 자신이 아직까지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아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그 자기 희생의 그 사랑을 내가 아직까지 믿지 않고 따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근본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렇게 근본을 파고들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야지.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은혜로 보이고 다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깨우리가 가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그래서 누가 알았냐? 또 실망할 건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7절 다시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어떤 나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다양한 맛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1년에 한 번 가을에만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 매달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도 만국에 소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나무가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에 숨겨놓은 이 생명나무 과실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 한가운데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로마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향해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건지고 계신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늘 처음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생명나무 과실로 만국을 소생하는 그 권세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